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금 더 천천히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 찬양하고 싶은데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여러분들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모든 갈증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모든 목마름과 나의 모든 필요가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내 모든 목마름과 내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간절히 그렇게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내 모든 삶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주시고 내 삶 안에 주님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고백하는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이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앞에 더 엎드려지며 더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처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늘 하나님만 찬양하며 주를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고자 하나 우리의 죄가 주님과 우리 사이를 늘 가로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조속히 불편하고 어려운 삶이 끝이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재난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미라클 메이커를 섬길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임원들 붙들어 주시고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분열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로 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되게 해 주세요. 말씀 전하실 김세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진리의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해 하고 치료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선포된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으로 향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2021년 한 해를 섬기게 된 새로운 신임원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님 앞에 특송으로 다시 주 앞에라는 곡으로 찬양 드릴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금껏의 신앙 가운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주 앞에 오직 주의 뜻 담기를 원하네. 천국의 삶을 함께 누리도록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네.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리. 우리의 삶 다시 주 앞에 오직 주의 뜻 담기를 원하네. 천국의 삶을 함께 누리도록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네. 주 앞에 살기로 다짐하누리.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니 주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리. 서로를 믿고 살았다면 다시 말씀 앞에 삶을 비추며 주가 주신 소망을 기억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7분이 계시는데 매주마다 이제 책을 한 권씩 읽고 그렇게 독서 모임을 1시간씩 하자고 해서 매일 화요일 11시에 저희들이 한 주간 읽었던 책을 한 권씩 정해서 그렇게 한 권씩 읽습니다. 지금 15권 정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책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심리 방법론을 창안한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빅터 프랭클이 직접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족들을 다 잃고 그 가스실에서 다 죽었죠. 그 부인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본인만 살아서 이 의미요법이라는 이런 심리학 기법을 마련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포로 생활의 최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밤과 안개라는 역시 빅터 프랭클이 썼던 책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죽음의 수용소보다 더 자세하게 써놓은 책이 밤과 안개라는, 이 밤과 안개는 이 히틀러의 암호 지령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무겁습니다. 그런 책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굉장히 우리를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책인데, 어쨌든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밝히는 그 신비한 사실은, 인간은 아무리 극단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의미를 찾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라는 헬라어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신비한 얘기죠. 로고스. 그래서 로고 테라피라는 이런 의미요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는 이 로고스라는 말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람은,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의미 있는 사람은 어떤 극한 상황에도, 독가스실에서도 뭐 가스실 들어가서 뭐 살아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극한 그 수용소에서도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이런 포로 생활하면 알겠지만 뭐 포로 생활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은 자유가 없습니다. 또 집이 없습니다. 가족과 때로는 헤어져야 합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웃음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수용소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저들은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집도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잠자리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지만 심지어 입고 있던 옷도 다 하고 독일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이 줄무늬의 그 제수복을 입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다 빼앗겼지만 그들의 영혼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말씀은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이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 지역에서 이 바벨론 생활하면서 그들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말씀에 희망을 두었습니다. 예언자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 너희는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르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 수용소에 갇혔을 때 이 예언자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예레미야 29장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사로잡힌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일본에 우리가 압제를 받고 36년 동안 있을 때 너희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 우리를 짓밟고 있는데 우리의 자유를 다 뺏었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신앙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능하게.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상식과 합리성과 이런 일반적인 어떤 생각하고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신앙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다릅니다. 너희는 사로잡힌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결혼도 해라.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사도 짓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아라. 거기에 비관하고 어떻게 이방 지역에 우상 섬기는 그런 지역에 살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혀 깨물고 죽어버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위대한 것입니다. 신앙은 위대한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더라도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원전 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고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700년 전에 있었거든요. 이 700년 전에 있었다는 것은 700년이 지나고 589년에 유다가 멸망했거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언됐고 바로 포로가 되었는데 이 포로된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앞서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로 생활이 반드시 끝이 아니고 고국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예언이 예레미야 29장 아까 말씀드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에게 희망은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늘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마다 묵상하시고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저들의 삶이 회복된 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말씀입니다. 로고스입니다. 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의미를 가진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말씀을 가진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의 연속선상에서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의 내용을 조금 더 인용하면 그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는 죽지 않는다.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진 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삶의 이유가 있습니까? 삶의 이유. 왜 사십니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모든 것의 이유는 그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상 고생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역시 불편한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자살한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들 통계를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6,200명가량 자살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이제 2배나 더 많고 또 여자보다는 남자가 자살자가 2배나 많다고 하는 사실을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살하는 이유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자살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가지로 자살의 이유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을 때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 로고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살하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이 로고스가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최고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늘 이 믿음으로 가지고 사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고 최고의 날은 아직 뒤에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최고의 날은 내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희망의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해방의 날이, 자유의 날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날을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만들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최고의 날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라.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라.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표적으로 삼으면 삼을수록 그것은 더 멀어진다.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여러분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게 오는 것이지 여러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비인부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비안일비자, 사람인자, 비인, 안일불자, 부전, 전할전자. 인간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벼슬도 주지 말고 가르침도 주지 마라. 이게 비인부전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왕이지라고 하는 사람의 했던 말입니다. 인간의 됨더미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르침도 주지 말고 벼슬도 주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인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가르침도 찾아오는 것이고 벼슬도 오는 것이지 내가 벼슬을 찾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같은 결과인데 접근 방법이 확실히 다릅니다. 은혜는 되어지는 것이지 은혜를 막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은혜를 사모하라 이런 말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막 찾아다닙니다. 막 돈 벌려고 찾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막 와 이렇게. 이거 좀 좋지 않은 비유입니다만은 여러분 쓰리꾼들 있잖아요. 쓰리꾼들. 저 사람이 돈이 있는지 그거 보인다 그러잖아요. 이게 눈에 보인다 그러잖아요. 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보면 다 보여 이게. 또 여러분 유명한 이 격투기 하는 사람들 대련할 때 딱 보면 두 사람이 딱 섰을 때 딱 서면 벌써 상대방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고수들은 상대방 알아보는 겁니다. 벌써 빈틈이 없다. 이 사람 딱 섰으니까 이 위압감에 벌써 거기서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성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이런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행복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지 쟁취해야 할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행복을 목표로 삼지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일이 잘 되냐 못 되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며 또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월삭 새벽기도가 있었는데 많은 지체들이 32명의 지체들이 왔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청년 시절에 잠이 얼마나 우리가 절실합니까? 그 잠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우린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어제 신구 임원들이 모두 나와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그날의 감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포로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1절 말씀에서 우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주어입니다. 주어. 여호와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여호와께서 포로를 해방시켜 주실 때에 여호와가 주체입니다. 주어입니다.
1절 말씀은 기적의 주인공, 역사의 주체자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시고 여호와께서 포로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은 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일의 시작과 모든 일에 끝났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있을 때 오늘 1절 말씀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뭇 나라, 많은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많은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주변에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여러분이 복받는 것을 누가 빨리 아느냐? 주변 사람들이 빨리 알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가 먼저 알았느냐? 보디발이 알았고, 보디발의 그 가족들이 알았고, 식구들이 알았고, 그 하인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변화는 자연히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갑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부흥이며 이것이 건전한 영적 성장입니다. 저는 지난주 그 총회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총회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총회는 코로나를 통과하는 중에 이루어진 총회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년 총회 때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번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회를 준비하는 그 1, 2주 동안은 바짝 기도하고, 제가 또 문자를 그 안 하던 문자들을 막 이렇게 보내면서 총회를 합니다. 얼굴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총회를 통해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탄생된 임원이라 그래서 그런지 그 어느 때보다 더 귀하게 생각되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일꾼이 없습니다.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로 보지 않으시고 외모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가시덤불로 바꾸어 꺼지지 않는 불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으며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족합니다. 12제자가 그랬습니다. 훈련이라도 제대로 받으면 모를까,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고,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킨다는 게 이 제자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었던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어부들,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말 주변도 없고 학문적인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인물도 없고 이런 사람들 12명 그 중에 한 사람 배반하고 의심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그 제자들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외모, 사람의 그 가능성, 사람의 재능 거기에 외모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신임원들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몇몇 임원들에게 최고의 날이 기대됩니다. 최고의 날이 기대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도 최고의 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일은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을 취하십시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너희들이 70년이 차면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다 뺏겨도 이 로고스 이 말씀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사람을 반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믿음은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최고의 날을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도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날입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는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1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주변 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가깝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부서로부터 야, 저 청년부 봐라, 하나님이 청년부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어 라는 소리를 듣는 그 축복된 이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외부로부터 야, 장성교회 청년부 저 봐라, 하나님께서 저 청년부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 엄청난 일을 하셨어, 이런 소리를 우리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고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제대로 하면 그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다가 맨 마지막에는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아직 남겨두고 계십니다. 항상 나중에 남겨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값진 것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 이 일전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시간, 최고의 사건, 최고의 역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고의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쓰셔야 합니다. 최고의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인생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항해해야 할 바다입니다.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추어야 할 춤입니다. 최고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은 자꾸 마음이 위축되고 이러다가 포스트 코로나가 없고 그냥 계속 코로나 이거 더 큰 병이 온다 하더라. 전염병이 더 온다 그러더라. 이런 세상에 많은 비보들 곧 죽을 것 같아. 그런 소식 다 들으면 우린 죽어야 돼요. 살 이유가 없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런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희망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마른 땅에서도 이 생명체가 살아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걸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 좋은 거 생각하고 불안한 거 생각하고 어두운 거 생각하고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 감고 아웅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안 좋은 소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소망의 음성, 희망의 음성을 골라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막 소리가 양사방에서 막 들어옵니다. 넌 안 돼. 너 해봤잖아. 너 안 되는 존재야. 너 사랑받을 수 없어. 넌 가치 없어. 희망 없어. 이게 세상의 소리고 마귀의 소리요. 사탄의 우리의 유혹의 소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는 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넌 사랑받는 존재야. 저거 하니까 되잖아. 지난번에 조그마한 성취를 이루었잖아. 성공을 이루었잖아. 은혜를 받았잖아. 기쁘잖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격려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어두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절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것도 병입니다. 절망. 습관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로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한목이 다 이렇게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세 번에 나누어서 수십 년 차이로 두고 고국으로 천천히 이동해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3차 귀환도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남방 시내들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남방은 유다의 그 황무지 땅을 말합니다. 유명한 네게부라고 하는 사막을 말하는데, 이 사막은 평소에는 그냥 바짝 마른 상태로 있다가 가을이나 겨울철이 되면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여러분 큰 도랑이 생깁니다. 와디라고 하는 도랑이 생깁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럼 막 이 생물들이 살아나고
꽃이 피고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와 같이 이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속히 빨리 보내주십시오. 기적 속에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변화는 마치 기적과 같은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일전에도 기적같이 1차 귀환, 2차 귀환을 이루셨던 것처럼 마지막 3차 귀환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이 와디가 형성되는 것처럼, 갑자기 비가 와서 많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남방의 시내가 흘러가는 것처럼 빨리 속히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 앞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포로 생활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방시켜 달라고. 마치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밤낮 부르짖었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었다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1장 2장 보십시오. 그들이 밤낮 부르짖고 하니까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들 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바벨론 70년 동안. 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씨를 뿌린 것이 그 결과가 기쁨의 열매,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5절은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없이 응답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있으면서 저한테 목사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얼굴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곤하지 않고 어떻게 사역을 하냐. 아유, 목사님 눈이 많이 충혈되셨습니다. 눈이 충혈되지 않고 어떻게 교회 사역하냐. 잠 다 자고 어떻게 하냐. 제가 그렇게 농담만 진담만으로, 아니 땀을 흘리지 않고 어떻게,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냐고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월삭 새벽 기도, 토요 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로또를 기대하는 사행성 그런 어떤 마음입니다. 전 참 감사하게 우리 줄기들이 뭐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뒤에서 예배 전에 기도하고, 복도에서 이게 같이 붙어서 기도 못하니까 복도에 떨어져 기도하고, 그 소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같이 들립니다. 우리 찬양팀 뭐 늘 하는 뭐 찬양팀이니까 스티커만 뭐 늘 기도하니까 앞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구하기도 해야 되지만, 기도하기도 해야 되지만,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또 찾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우리가 뭐 기도만 한다고 해서 기도만 가만히 하고 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또 가서 일하고 계획 세우고 만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이제 돌아올 때 예전같이 똑같이는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생각 자체를.
왜 그런 믿음을 가집니까? 아니, 갔던 사람들이 또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됐으니까 이제 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예전 같지 않을 거야.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합리적이지만 믿음의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나와야죠. 더 회복돼야 되죠.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적으로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 없는 마음과 고백을 하지 마시고 희망을 노래하시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심지도 않고 눈물도 안 흘리고 노력도 안 하고 애도 안 쓰면서 또 기대도 안 해. 이건 최악입니다. 믿음의 행동도 삶도 안 살고 기도도 안 하면서 기대도 안 하는 거 최악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면서 될 거야, 회복될 거야, 주님 하실 거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맨 마지막에 5절과 6절의 말씀이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한 도시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 한 사람의 기도는 한 도시를 차지하는 것보다 낫고, 눈물의 기도는 나라보다 위대하다. 한 사람의 기도는 나라보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날은 내일에 있습니다. 매 순간 그 기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는 늘 이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날을 항상 뒤에 남겨두셨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을 더 성숙시키고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그렇게 바꾸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합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또 이렇게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는 지금 현재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것, 훨씬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향해서 전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대합시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 기억하면서 말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돌아오리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이 찬양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도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오래 황폐했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은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한번 더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래 황폐하였던 땅이 아버지 장미꽃이 피고 아버지 대방의 기쁨과 자유함이 있듯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그와 같은 자유와 기쁨과 대방의 최고의 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미래와 나의 아버지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날을 아버지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절망한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절망 속에서 희망을 걸고 부르기도 아버지 아무리 코로나가 아버지 우리를 정리하지 못하고 우리를 심하지 못하고 우리를 가두고 법을 알게 아버지 우리의 온대 가운데 함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은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인생 최고의 날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늘 이런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품고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삶의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예배는 여기서 마쳤지만 삶의 예배는 이제 시작됩니다. 기대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예수님 예배받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아멘.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밤낮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땅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말 안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모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당당한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최고의 날이 아직 남아있음을 기대하며, 혹시 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전부이오니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사부 예배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학업과 취업과 또 직장 생활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널 아시고
새가족 바울나무 줄기 잼입니다. 오늘 새가족이 한 분 있으신데요. 그 새가족분. 네. 저희 지금 새가족을 다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예배 나오기를 원하시는 지인분들이 있다면 네. 나오시면 되는데. 네. 있다면 같이 예배로 나오시면 되니까 같이 전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시면 돼요. 네, 저도 너무 오랜만에 소개를 해서 모시고 나왔어야 되는데 안 모시고 나왔네요. 좀 가운데로 와주시겠어요 혹시? 성함은 박근갑 네 형제님이시고 저희 전도자는 네 가운데로 네 이미애 전도사님이라고 네 그 고학년부 전도사님이 예전에 대도교회를 다니실 때 아셨던 분이고 연락을 해서 데리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여기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 네, 우리 두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새 가족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근갑 형제, 참 교회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공동체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님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여, 이후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가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충만히 채워주시고 인간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또 느끼며 체험하며 우리 공동체에 아름답게 정착할 수 있는 귀한 형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 잘 아셔서 또 이 형제의 앞길을 또 미래를 밝혀주시고 또 아름다운 소식들 많이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총무를 섬기게 된 여호수아나무 윤시원입니다. 우리 전 총무님인 재은미 자매님이 항상 플래시라고 예쁘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새로운 인사말을 준비해봤어요. 샬롬이라고 이제 인사를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평안, 평강, 평화라는 뜻을 가진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러면 새롭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공동체 소식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 총회 안내입니다. 지난번 이제 정기총회에서 회장 김진표 형제님을 이제 김진표 형제님, 부회장 이다희 자매, 총무 저 윤시원, 서기 윤인옥 자매, 회계 최혜성 자매님이 선출되었습니다. 2021년 저희 임원들과 또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부 예배 이제 4부 예배가 안 나와져 있네요. 4부 예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영상 예배가 나오네요. 이제 마스크 착용 지정상 안기는 이제 당연히 아실 거고 영상 예배가 이제 실시간으로 나오지 않고 포항 장성교회 청년부 이제 채널에 올라가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형제 자매님들 계시면 이제 많이 권면하셔가지고 이제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모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이제 나무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비전 센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앉은 자리 그대로 우리 본당에서 30분 정도를 나무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꼭 나무별로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나질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저희가 매주 이제 질문을 받아서 이제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매달 마지막 주에만 하기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마지막 주에 이제 주보 안에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종이가 있으니까 가감 없이 거침없이 원하시는 질문 적으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 기도회가 지금 줌이란 어플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각자 이제 단톡방에 나무별 단톡방에 줄기님께서 올려주실 건데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함께 섬길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 집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항노예 청년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목요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일시는 10월 15일부터 11월 19일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장소는 포항 기쁨의 교회 비전홀 2층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저희 신임원들이 특송을 했는데 다음 주부터 나무별 특송이 아직은 조금 힘든 관계로 특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자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주 기도 이다희 자매님, 부회장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복자 띄워주세요. 박수진 자매, 정다인 자매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익숙한 얼굴이네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기도 제목 그리고 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나무 21살 정다인이고요. 11월 3일 화요일에 생일이어서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바울나물 줄기 박수진 자매입니다. 네, 전 생일은 아니고 저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DTS라는 훈련을 참여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파송인가요? 네, 잠깐의 기간을 공동체를 비우게 돼서 인사하러 나왔습니다. 훈련 기간은 11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이렇게 5개월 정도 공동체를 비우고 합숙하면서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도 배우고 또 예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가게 되었는데요. 다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실 때마다 저는 연락이 거기 가면 이제 휴대폰을 사용을 못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할 수는 없지만 저를 위해서 꼭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기도 제목은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기 때문에 사실 이 DTS를 결정하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여전히 완벽한 응원과 지지를 받고 가는 것은 아니라서 제가 이 가는 기간 동안 또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더 지지하고 응원해 줄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도 배우지만 또 제가 또 사역자로서 서는 첫 출발이거든요. 결단하고 그런 것들을 배울 때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희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인자매 이 땅에 태어날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고 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마음껏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하라고 시킨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건강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진자매 DTS 훈련 받으러 갑니다. 5개월 동안에 그 훈련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또 부모님들이 잘 이해하고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더 딸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수진자매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딸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